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분량입니다. 양이 오늘 많지 않습니다. 오늘 좀 쉬어간다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읽으시길 바라고, 제가 시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가서는 사실 통독할 성경은 아닙니다.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시가서는 우리가 통독으로 지금 90일 성경 통독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읽고 가는 건데, 드라마 바이블이나 이런 성경을 그냥 쭉 들으면서 지나가시고, 한 장 정도, 한 편 정도를 좀 집중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형태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의 시에는 여러 가지 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것이 어떤 거냐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또 적들의 공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시편의 저자들이 어떻게 결국에 바른 찬양을 하게 되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마치 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 그때 그 시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 속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고 싶은 묵상한 내용은 시편 73편입니다. 73편, 오늘 73편에서 89편까지인데 오늘 73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73편 1절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중, 하나님 백성 중에도 하나님께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는 자,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2절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기보다는 그 정결함에 있어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탈락의 위기에 속했던 사람,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뻔한, 무너질 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좀 존귀한 자로 든든히 잘 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넘어질 뻔하는, 실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게 되죠?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들을 질투하였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악인인데 뭐 저렇게 잘 되지?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적당히 죄 짓고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잘 되잖아. 그런데 내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내가 참고 져주고 사람들 눈치 봐주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편안한데, 그 내용이 4절부터 12절까지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악인의 그 편안한 삶, 형통한 삶, 그것이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요. 대체적으로 볼까요?
3절 4절을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 4절 보십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런 거예요. 악인은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 당하지 않고 말이죠. 형통하고 문제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 힘이 강건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데 나날이 눈물의 골짜기인데 저들은 너무 평안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부러운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오죠. 특히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 질투가 오고 억울하고 답답함이 생기죠. 13절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죄하게 살려고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살아도 내가 늘 재난과 징벌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악인은 형통과 평안함 속에 사는데 죽을 때까지 평안한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제어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신다 그러고 나는 억울한데 내가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고구마 먹어가면서 죄송하다 그러고 그런데 나의 삶은 재앙이 있고 징벌만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그들처럼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더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나는 혼자 어쩌면 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결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고민하고 살까 한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저 형통함 속에서도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산 거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더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이해되지 않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이 고난, 이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라고 이해해 보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고민하고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고통만 더한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억울하고 더 화가 나고 더 질투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막 살아버리고 싶은 죄 가운데 나도 막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내 머리를 굴려보면서 풀어보려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악인의 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악인의 끝, 악인이 고통받는 것, 악인이 절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시편 저자 아삽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악인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악인의 끝이 보이는 것과 동시에 내가 뭐가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끝도 보이는 거예요.
악인의 끝은 멸망이고 의인의 끝은 합력해서 선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욥이 자기 지혜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다 허탄한 말이죠.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다고. 다 허탄한 말이에요. 허탄한 이해예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즉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 너무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이죠. 답답하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때 그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이해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친밀하게 들어가면 그때 뭐 더 이상 논리적으로 앞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됐어? 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걸 또 내 말로 또 설명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님 만나봐. 그럼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성소 앞에서 주님 만나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이해될 수 있는 그 친밀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이하를 보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멸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전멸하는 겁니다. 일장춘몽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는 그 형통함이 현실인 줄 알았지만 주님이 깨신 후에는 그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꿈과 같다는 겁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전멸시키시고 의인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악인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었어요. 그런 나는 우매무지하고 짐승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짐승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짐승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나를 한탄하고 살면 그게 짐승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아하 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런 가운데 짐승처럼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했던 건 뭐냐면요. 항상 주와 함께 했던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악인이 부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건 뭐냐면 주님을 떠나가지 않으려고 주님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려고 했다는 거죠. 주와 함께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죠. 예배의 자리에 나간 거죠. 성경을 읽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 들고 억울해지고 답답해지면
딱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기 싫고요. 성경 읽기 싫어요. 목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를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주와 함께 하려 한 것이.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도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나눔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를 만나려 한 겁니다. 거기에 변화가 온 겁니다. 그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 하고 주님 안에 있으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붙잡고 일으켜 주세요. 세워 주십니다. 자, 오른손을 붙드셨다. 우리를 강하게 세워 주셨다. 하는 이런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을 붙드신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른손을 잡고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방식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시고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환경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쩌면 나한테 꼭 맞는 적합한 말씀, 내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이번 주일날 또 듣게 하시고 이런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출발시켜서 영광으로 결론지어 주시는 주님. 오른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른손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이나 땅이나 주님밖에 누가 내게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이 사람이 악인의 형통을 질투했죠. 그러니까 뭘 사모한 거예요? 나도 악인처럼 저렇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잘 나가고 형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악인의 형통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소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만 사모한다는 거예요. 형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점점점 우리는 넘어지고 결국 무너지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어떤 자가 망해요? 죄 짓는 자요? 악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는 자요? 아니요. 주를 멀리하는 자예요. 주를 멀리하는 것이 죄예요. 주와 거리가 생기면 어색해지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로 나가는 망하는 길이에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론은
주와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오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되라고 따져보고 앞뒤를 다 생각해보고 깊이 숙고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상황들 다 연구해보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께 매달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결국 친밀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자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